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니요, 됐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한 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뼈골 공로자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건강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7장 오신 신하신 주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병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는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로 인해서 또 많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꽃가루 알러지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할 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욕 또 한국 또 우크라이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저희가 많이 보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3월이 맞이해서 또 뉴욕도 많이 오픈되고 다른 지역도 많이 오픈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버지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절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떠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끄는 아버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99면입니다. 구약성경 1999면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 3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고요. 늘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서로 주의 전호자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참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지라도 서로 인사할 때 우리가 웃게 되고요. 정말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주 안에서 정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는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넷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교회 우리 조은시아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되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듭 바라기는 이런 교회의 본질과 이런 사명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거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당시 그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시기에 그 남쪽 유다를 향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아주 착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그 유지되고 있다가 그 이후로서 계속해서 그 왕들의 타락을 인해서 유다는 점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했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위로 구원의 메시지보다는 늘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들에게 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왠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 타락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경고하고 또 이런 책망 어린 메시지를 저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서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 남쪽 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재료는 흙이었지만 결국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때에도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죠. 들려지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고요. 또 노아의 홍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불신과 불순종에 놓여있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쉽게 우상을 섬기며 타락을 일삼던 그 사사시대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시대,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한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일컫는 그 시대에도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 외치셨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또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때로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 주목하셨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지냈던 그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는데 이 카톡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외롭게 혼자 정말 힘든 그런 시간에 그래도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는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가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권사님만의 간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모두의 그런 간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카톡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정말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그래도 그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소망 삼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또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참 지난 2년여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아직까지 이제 몸살을 앓고 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 더욱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다라고 독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심판을 통한 회복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너무나도 힘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잠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에 거듭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또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1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가운데 속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역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아주 깊은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이미 멸망을 당해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좀 더 깊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를 또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앞두고 당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또한 기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저들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 관계를 늘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저들이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든지 관계없이 선민, 영원한 선민으로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성경은 이를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이죠. 한국에서 해병대 출신들은 정말 오래 제대한 지 오래되었어도 늘 그냥 그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 삼아서 정말 학교 동문회보다도 더 열심히 모이시고 더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거듭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패역함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제 보이지 않는 심판이 주어졌지만 그 심판 역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회복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기록하고 있죠. 그 과정에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주셨던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위로의 말씀은 아마도 당시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름대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런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른바 남은 자, 라멘넌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약속된 라멘넌트, 남은 자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에스겔과 같이 에스라, 다니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한 시대의 또 지도자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요, 참 알고 보면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린 그런 가련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심령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조차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참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적용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이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모두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 약속 가운데 다시금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듣게 되죠.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지만 결국 그 책망을 넘어서 다시금 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한 시대의 위대한 교회로 또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그 약속 가운데 내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신앙의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선택한 백성을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chosen people,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여기셨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한순간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됐지만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2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 출애굽 후에 그 광야의 여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수없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하고 기억할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손길을 기억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어떠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구원 역사는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디딤돌이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아버지의 그늘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타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왠지 별을 보고 지난 아버지와의 그 삶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다시금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인해서 아버지는 반가이 맞아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 반지를 띄워주면서 다시 그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서 아들의 그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결국 용기를 내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금 아들로서의 그 특권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거듭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또 요즘엔 전쟁, 그리고 또 여러 이 기후변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또 침체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제가 이것을 올려놓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슈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왠지 이제는 정상적인 지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한 이슈에 불과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욱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깊은 그런 한숨을 우리가 쉬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참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당시에는 정말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나라보다도 못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죠. 그런데 불과 5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G7 정상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당시에 신앙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발전이 그러한 성공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에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에 의해서 점점 교회는 타락하고 또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히려 반성과 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만 회복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수없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주어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기대하며 기꺼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다시금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또한 새기며 무엇보다도 참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욱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함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역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지금 보니까는 성경 읽기가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다 끝나고 소선지서 12권이 남았어요. 요 소선지서 12권만 끝나면 구약은 올해 벌써 다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6시에 우리 또 중보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특별히 임직교육은 원래 돌아오는 목요일이었는데 한 주 제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목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날은 이제 종료 주일 예배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사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좀 상황을 좀 보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우리 금요일 날은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요 예배로 고난주간 수요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부활주일 이제 새벽 예배는 역시 매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새벽 6시에 나오셔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및 인증 예배를 그날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또 이렇게 참석이 가능하실 때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제 마지막 달 우리가 연합 예배로 또 우리가 드리게 돼서 역시 또 함께 또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오늘 우리 한수아 장로님도 좀 LA 가시면서 한 주간 이렇게 또 좀 못 나오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좀 여의치 않으셔서 몸이 여의치 않으셔서 못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부활주에는 정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지금 다 나오셔서 같이 좀 예배드리고 한번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같이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소개하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 주간도 내일은 날씨가 지금 영하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이제 우리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매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배배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참 내 신앙의 이러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왠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동일하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그 어떠한 곳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땅에 들려지게 하사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됐던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하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 오늘날 점점 어두워져가는, 점점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위기의 역사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늘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일어나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다시금 그 신앙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좋은 시합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거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위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각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